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말라기서는 느헤미야 선지자의 종교개혁 직전인 BC 460년에서 BC 45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부패했고 국가 사회의 형편은 한마디로 어지러웠던 때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패역함으로 우상에 절하며 종교적으로 심히 부패했을 때였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전도라고 믿었던 성전 건축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메시아의 도래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국가 사정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흉년 들어 경제가 어렵게 된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불평불만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도 형식과 외식에 불과하고 대단히 무성의하였습니다. 율법 정신에 어긋나게 정결한 제물이 아니라 허첨투성인 더러운 제물로 제사를 드렸으며 헌금도 11조도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활동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촉구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기인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와 성실을 가질 것과 또한 이스라엘의 실제 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초지일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무지와 편견과 미신과 맹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제멋대로 권위를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지배하고 좌우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돈과 힘과 권력과 기계와 미와 쾌락과 이데올로기를 숭배하는 것인데 현대인의 최고의 가치는 그 중에서도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매먼, 즉 돈의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아테네의 타이몬이라고 하는 희곡의 제4막 3장에서 황금이여 찬연히 빛나는 황금이냐, 아니 신이다. 이것만 있으면 검은색도 흰색으로, 못난 사람도 예쁜이로, 악도 선으로, 천한 사람도 귀한 사람으로, 늙은이도 젊은이로, 그리고 비겁한 놈도 용감한 놈으로 만든다. 이 저주받은 물질이여 너는 인류의 치사스러운 장녀다라고 절규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오랫동안 함께하며 인간을 지배하여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돈이기에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의 문호 토로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는 우리 영혼이 필요한 것을 단 한 가지도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금전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과 재물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인간들에게 맡기실 때 rule over, 다스리라고 하셨지 possess, 소유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서슴없이 미련 없이 바쳐야 합니다. 또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감사를 요구하실 때는 깨끗한 양심으로
그 감사에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주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드리는 11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인께 되돌려 드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른 축복을 원한다고 하는 의미로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11조란 믿음과 충성의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볼 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며 그 충성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재산을 우리에게 청지기에게 맡긴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관리해서 모든 이윤을 하나님께 바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서 11조 이상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힘에 넘치도록 드리는 자를 더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신앙가이면서 큰 재산가인 알렉산더 귀르라고 하는 사람은 11조 생활을 통하여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계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십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하나님은 어지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를 주시고 열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열을 약속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면 많이 거둔다는데 누가 기쁜 마음으로 그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성결된 헌금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주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자기의 자신 것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봉헌하고서도 감사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로 되돌려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즐겁게 노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고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하는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이 풍성하게 되고 육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은혜 가운데서 깨끗하고 자원하여 헌금을 드리셔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이 말씀에 앞서 7절의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가리까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론이 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문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돌이키고자 묻는 회개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났는지 불평으로 시비하는 것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태도를 반영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본절은 이들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완악한 태도로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악행의 대표적 신뢰로서 11조와 헌물의 규례를 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관련해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규례를 명하셨는지, 또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를 바쳐야만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모든 소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 모든 것의 근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 그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11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증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를 당신 자신이 필요해서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 사용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실제 생활에서 생산 기반이 전혀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을 중심 곳간에 쌓아놓고 성읍의 객과 고와 과부 등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11조를 바치게 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의 실생활을 책임지게 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긍휼과 사랑, 나눔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11조에 담겨져 있는 순간 용도와 그것에 함축된 신앙적 의미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대로 해야 할 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 그 소득의 10분의 1조차 아낀다면 그 사람의 고백이 진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는데 필요한 물질 봉헌에 인색하다면 그가 과연 참 신앙을 갖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나눔과 사랑을 명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구제하시고 그들을 돌봐야 할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탐욕으로 인하여 거부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성도들이 속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바라며 성도들 자신이 사랑과 자비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참된 성도로 서기를 바란다면 11조 규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과한 명백한 규례로 알아 이를 힘써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선택을 두고 우리를 향해 양자택일을 명하시고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도둑질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저주는 병충해와 가뭄으로 인한 흉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1조와 헌물에 대한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말라기 시대의 경우처럼 무서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4장 29절에 명령을 순종할 경우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여부를 시험하고 바치지 않을 경우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 11조와 헌물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한 규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포기해버리므로 도리어 저주를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자에게는 저주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괴롭게 하고자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어긴 자를 가차없이 심판과 징벌하시며 또 이를 즐기시는 분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저주와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만 저주든 축복이든 인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일 뿐이라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을 두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길 중 율법을 거스름으로 스스로 저주의 길을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서 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고도 율법을 범함으로 스스로 복 대신 저주의 길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의 두 길이 놓여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의해 복과 저주가 결정된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복과 저주의 두 길이 놓여 있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의 복과 환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분명한 영적 갈림길에 서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며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함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심판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에 이 온전한 11조란 말은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되 온전한 11조가 아닌 명목상 11조를 드렸음을 전제하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조는 엄밀하게 말하면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자기 소유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인 반면에 11조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물을 팔아 바치기로 한 것을 헌물의 일부를 빼돌린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빼돌린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물을 속인 것보다 더 추하고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지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두 배로 추하고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시면서 그것으로 당신을 시험하여 보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요구하시면서도 네가 11조를 나에게 가지고 오면 너희들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온전하게 드린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통해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반신반의하면서 불신앙의 태도로 11조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복 주실 것이기에 11조를 하라고 하신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행위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여부와 약속에 대한 그분의 신실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시험해보라고 하시는 표현까지 사용하시므로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신 신실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처럼 당신을 믿고 참되고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맛보며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녕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양식이 풍성하게 있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가 넘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이 아니라 whole tithe, 온전한 11조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에게는 황소를, 중산층에게는 염소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는 비둘기 한 쌍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당신이 정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 정하신 규례에 순종할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1조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달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시고자 하셨다면 겨우 11조만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산산수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은 가장 자신들의 생각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마련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꾸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물론 그 이상의 것을 되돌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대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칭찬하였겠습니까? 이러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자의 삶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온전한 11조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친 것은 가인이 드린 제사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제물에 온전한 마음이 실려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먼저 온전한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틀을 복되게 가꾸려면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릴 경우 그들의 땅을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축복하신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절에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경우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바칠 경우 이처럼 이스라엘 땅을 황폐케 하는 모든 악한 요소를 제거하여 그 땅을 아름답게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11조와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본문 7절에서 11조 문제를 언급하신 것은 당시의 규례에 대한 순종의 대표적인 신뢰로 제시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11절과 본절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따른 축복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G. 두뚜루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데다가 하는 사업마다 실패만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마치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5만 빌려서 조그만 기계공장을 차리고 먼저 11조부터 실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공장이 날로 번창하여 나중에는 10의 2, 10의 5, 10의 9를 들이고 10의 1만 가지고 생활하여도 풍족한 생활을 하였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거룩하게 바쳐야 할 것은, 구별해야 할 것은 단지 물질뿐이겠습니까? 물론 물질에 대한 11조를 바치는 것, 참된 신앙인들이 자원하여 지켜야 할 신앙의 징표로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소득의 10의 1조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11조를 온전히 드리고자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11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일주일 중 하루고 주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날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할라데이,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휴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로즈데이, 주일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날이 하나님을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는 물질 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사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시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애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